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너의 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특별한 개념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이 될 줄 알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 이것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뛰어놀지 못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마음껏 내 집처럼 뛰어논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내가 당한 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그 권위가 추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뭐 감옥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 그 사람 뭐하니? 감옥에 있어. 딱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 뭐 잘못했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큰 추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흉악한 범죄자로 상상하게 되고 또 강도, 살인, 도적 뭐 이런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참으로 많은 큰 장애가 있음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어떻게든지 느헤미야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를 유혹해서 야, 너 성수에 피하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 성수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그 성수에 들어갔다 한다면 그 즉시 대적자들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제사장만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당신이 들어갔다 라면서 그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대적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아주 많은 계략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 추문들과 도덕적인 흠결 모든 것들이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누구의 계략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일에 답답하고 또 울분을 토할 수 있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나날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세례 요한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직을 주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 일하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의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당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은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안 좋은 일이었고 정반대로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간부터 그 입에서는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붙을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그 외침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연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연 좋은 상황입니까? 자랑할 만한 상황입니까? 이민자들의 생활, 미국 생활은 끝없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 속에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보름달에 툭실 떠오를 때 그때 내가 내 나도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 주르르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정보의 차단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면 감정적으로 메말라가게 됩니다. 육신적인 피곤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황폐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족감과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고 끝없이 우리 얼굴은 환한 얼굴이 아니라 인상 푹 찌그러 피곤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예의는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인정하시는가? 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점점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될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발견한 자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기하고 신묘막측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방법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진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에 꼭 갇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 너 좀 푹 쉬어라,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게 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참지 못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사람들, 자기 간수사람들 다 보내주신, 아침, 점심, 점점 다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솔론 시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에서 노동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면은 다시 옮기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을 때 자기들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 야, 여기 다 됐으니까 저쪽으로 알아요. 다시 또 싹 차를 태워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교회 내부에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갇혔습니다. 바울이 갇혔네? 우리 그럼 뭐 할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저자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 갇혔는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들 안에 뿐만 아니라 밖에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들은 싫어했다고 생각됩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룹들, 그 사람들은 시기와 또 분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누구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여전히 유대 전통 속에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증거합니다. 나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약간 율법주의 성향의 그 경향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전파된다. 그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신기하게 이룰 게 없습니다. 우리 지웅이가 태어났을 때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잘못 들어가지고 부흥회로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자기 남편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들은 것도 은혜입니다. 잘못 들은 것도. 부흥회를 붕어회로 들은 건 붕어회.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되게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내 남편까지 데려와야지 하고 남편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한 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또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떤 스웨덴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아프리카의 선교에 나갔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뭐 추장이 중심되는 그런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추장이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추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다 조그만 어떤 문막 비슷한 것을 짓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라갈바라해도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추장이 딱 한 사람 허락했대요. 어떤 꼬마를 허락해가지고 야 걔들 그 사람들 좀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뭐 이러이러 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소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아기 낳다가 죽는다 그래요. 너무나 큰 좌절을 빠지면서 좌절감에 빠지면서 자기가 그 딸을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미국 선교사한테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늘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그 폐위되어 가는 겁니다. 그 선교사의 미국 선교사에 갔던 그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자라면서 자기 생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그는 자기 생부를 찾아갑니다. 그 생부는 이미 재혼해가지고 또 자녀들이 있었죠. 꼭 만나고 싶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부하는 것이죠.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로 따고 잘 자랐고, 그래서 그 딸이 갖고 온 신문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을의 꼬마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꼬마가 자라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킨 이야기가 선교 신문에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수고의 땅들은 결코 뜨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좌천시켜서 저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좌천되었구나. 저주가 정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속에서
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관원장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요셉에 끌려왔습니다. 잘 말씀드려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의 마음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 어떻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앉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을 엉망진창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냐라는 겁니다.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발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듯이 또한 우리의 삶도 역시 같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볼 수 없단다면 그냥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눈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선이, 우리의 기도가 아무 혐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대생들은 아닙니다. 압축 강도라든 인장 강도를 이렇게 재는 실험을 합니다. 누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팍 찌그러들습니다. 팍 떼지죠. 인장 강도 마찬가지 쫙 쳐당깁니다. 꿈쩍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그 한계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역학들이 쫙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그를 두드리시고 두드리고 두드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는 사실이고 한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탈북자, 북한의 영전자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낙심됐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오실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애기였던 시온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쭈뼛 돌아다니면서 딴뛰어다니면서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자면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여전히 그런 모습, 그러한 상황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12시간 전에 딱 시계를 봤더니 똑같이 12시 딱 있는 거예요. 야, 이 시계 꼼짝도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2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확인한 그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빌립보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10절에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내 자신이 알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빠졌듯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가 성도들이 모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성도들은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의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얼습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는 그 아픈 그 기록을 디모데후서에 남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발견하고 보았던 그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성도가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고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얼굴 좀 피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